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이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나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따라하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행복한 순간이 어느 순간 같아요? 저는 아마 다 그렇겠지요. 그래도 싱글로 이제 처녀 총각이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사랑하는 남편을 만날 때가 최고의 순간이 아닌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사랑하는 또 열매가 생길 때가 또 행복하고 또 우리가 인생을 여러분 가장 또 우리가 그 행복의 순위에 또 이 아름다운 사랑의 집을 질 때에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질 때 여러분 홍수가 나고 창수가 와도 여러분 어때요? 마음 견고하여서 염려할 거 없어. 그렇죠. 요번에 그 광주인가요? 거기서 그 아파트가 붕괴를 하는 걸 여러분 보셨잖아요.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무너졌다고 생각하나요? 설계도대로 짓고 공법대로 지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숙성 과정을 여러분 다 계산하고 하면은 공법에서 이 설계도에서 변경된 부분, 그 다음에 숙성 과정을 잘 여러분 맞추지 못해서 겨울 되면은 여름보다는 여러분 그 굳는 속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2-3배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얼었다 녹았다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본주의를 하게 되면 잠깐은 편할지 모르는데 불안한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살아가는데. 세상 모든 걸 다 얻어도 항상 마음의 한 구석이 뭐예요? 언제 끝날지 몰라 하는 불안감이 있다는 사실. 그런데 오늘 이 공법대로 집을 짓고 인생을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면은 불안도 염려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는 참 좋을 수도 있지만은 사람 보기에는 선해 보이는데 하나님 보기에 악해 보인다 그랬어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항상 오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나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 뜻에 맞출 줄 아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윌리안 영안이라는 사람은 성실은 진실과 근면과 겸손의 복합이다. 영국의 물리학자 헉슬리는 성실은 도덕의 핵심이다. 구약의 51번과 신약의 3번,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여러분 것이 있다면은 아내든 남편이든 성실한 거. 하나만 보면은 열을 알잖아요, 그죠? 그냥 막 그냥 순간순간 여러분 모면하고 바꾸려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여러분 따라가는 사람도 불안하고 그렇죠? 한 번 말한 걸 지키려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함도 없다고 그랬어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는 말은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참 믿음이 없으면 수없이 변한다는 거예요. 공법을 바꾸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 못할 부분은 변하지 않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영불변하여도 변하지 않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골로새 3장 20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 순종하되 사람의 기쁘게 하는 자의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잠언서 28장 18절에 보면은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진다. 사곡히란 말은 인본주의. 이랬다 저랬다 막 계속 변화하는 모습. 일관성이 없는 집을 짓던 인생을 살아가던 설계도대로 집을 져야 되고 공법대로 져야 되는데 그게 자꾸 변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높이 치면은요, 높이 진 것만큼 떨어지는 고통이 더 심해요. 요번에 여러분 설계도대로 그 밑에서는 올라갈 때는 거기 안 무너졌죠. 올라가다가 그 바꿔진 부분이 여러분 무너졌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보고 있잖아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안에 거했다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안, 영원한 안식 그 안에 있을 텐데 인간이 하나님을 없이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가 여러분 전능자가 되기를 원하는 욕심 때문에 인간은 뭐가 됐어요? 영원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죠. 두려움, 염려, 고통, 괴로움, 죽음, 안식이 없는. 창세기 23장 2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지금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가 죽고 100세에 얻었고 90세에 얻었으니까 사라가 이삭이 40살쯤 돼 장가 갔다 그랬으니까 나이가 아마 상당히 많지 않아요? 사라 아내가 세상을 떠나니 얼마나 허전합니까? 아브라함 나이 많았으니까 이제 100세 얻었으니까 얼마나 나이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로를 찾아야 되는데 위로할 길이 누구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남겨놓고 간 그 열매 누구? 이삭을 장가버리려고. 그래서 늙은 용의 엘리에셀을 1절에서 24장 1절에서 9절 불러놓고 이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내 친척 형제에 가서 거기서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이삭이 또 엘리에셀 종이 말합니다. 만약에 그게 안 놀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를 이 이삭을 데려가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했는데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셨고 내가 명한 대로 너희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순종하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면 수여인 기름보다 낫다고 했어요. 우리가 좀 늦게 가더라도요. 그 말씀대로 가는 신앙. 여러분 우리가 좀 또복또복 걸어도요. 진리 안에 걷는 신앙. 남보다 앞서가지만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면 그 길은 자유가 없습니다.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니? 자유케 하리니. 진리가 아니면 자유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자유가 있는, 예수 바깥에는 여러분 죄의 종이 노릇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졌기 때문에 자유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도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장사하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겠다는 마음으로 늙은 종 엘리에셀을 불러 결혼 준비를 합니다. 24절에서 1절의 9절. 근데 뭐 본문 2절, 3절 노종에 명색히 합니다. 또한 4절에는 자기의 족속에게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고 합니다. 7절에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라고 합니다. 늙은 종 엘리에셀의 모습 속에서 우리 인간이 죄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믿음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저 천성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은 12절에서 14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종이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으로 엘리에셀은요, 그 주인이 명한 대로 가는데 자기 생각을 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참 굉장히 신실하지 않나 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아람, 나하림, 강들 사이에 고원지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4대 문명의 발산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강, 여러분 또한 상하이 강, 여러분 티그리스강, 유프라테 이런 4대 문명의 발상지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에셀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나요? 아주 신실하고 정직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볼 때는 뭘 봅니까? 신실한 모습, 정직한 모습, 순종하는 모습. 그거를 주님이 보기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종 믿음의 기도 엘리에셀의 기도는 그의 주인 아브라함이 자신이 명령한 기도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 그는 주인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맡겨준 사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간절하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 비밀한 걸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사도 베드로가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기도의 가장 표본이고 모델이 뭐예요? 주기도문입니다. 만약 기도가 잘 안 잡히고 기도가 잘 여러분 막 중언부언할 것 같으면 주기도문을 아주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가 정리가 잘 되고 또 그 순서를 잘 맞추어서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늙은 종 그의 주인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주인이 되는 아브라함이 가라는 대로 그리고 약대 10필을 가지고 이삭 신부를 찾으러 떠나는 이 모습은 믿음이 아니고는 출발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바라는 것들.
아브라함이 여러분 바라는 대로 그것을 이 아브라함의 꿈, 아브라함의 계획을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그대로 담아가지고 10월 2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계신 것과 그를 구하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심 응답해 줄 걸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한 거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면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 파선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대로가 아니라 인본주의를 써서 내 생각, 내 방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그러면 세상 물이 들어오겠지요? 가라앉겠지요? 고통이 오겠지요? 두려움이 오겠지요? 죽음이 오겠지요? 그 다음에 죄의 종이 되겠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인간은 다 태어나자마자 인간은 누구의 종이에요? 죄의 종입니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 인간이 현주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 안에 가려면 철저한 우리 자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하지 않고 주님이 잘 가신 그 길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는 죽었다. 그 관을 지고 너희 죽음의 육체의 죽음을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네? 아브라함이 종은 주인 되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신부를 찾아 데리고 오는 것이 그의 임무요 사명입니다. 거기서 자신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주인 되는 아브라함의 방법과 뜻이 그의 중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 사람에게 데려오려는 인본주의 자신의 생각을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첨가하는 순간 죄가 거기에 가린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손이 짧고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능력이 부족해 내가 너를 돕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죄가 가리워 내가 너를 돕지 못한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방법대로 그 주인 아브라함의 뜻대로 첨가하지 그대로 그걸 가지고 마음에 새기고 그 아브라함 믿는 하나님을 절대 믿고 의지하고 그는 철저하게 주인의 아브라함의 명대로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기도를 마치고 이삭의 부인 될 신부가 물길로 우물가에 왔고 그가 기도한 대로 아브라함의 동생의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 여기서 우리는요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그러면 그 내용이 주인 아브라함 마음에 그 명령한 대로인 말이에요. 기도한 대로 보기에 심히 아름다운 소녀가 왔다고 15절에서 1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대 10피를 물을 다 먹이는 모습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미 모든 것이 주인이 되는 아브라함의 말한 대로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자신이 뜻한 주인 되는 아브라함의 뜻을 따라 기도한 대로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모습 21절 22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21절 22절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그 주인 아브라함이 시킨 대로 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어서 금보리를 준 것은 이미 그 마음에 엘리에셀의 종에 이것은 누구의 아내라는 걸 여러분 인식합니까? 이삭의 아내라고 하는 걸 인식합니다. 여러분 금보리를 주면 됩니까? 그런데 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된 것이 하나님 응답을 확실히 알고 그에게 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일하고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그걸 받은 줄로 믿으라. 백부장의 집에 하인이 축복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뭡니까? 백부장이 와서 내 하인을 고쳐주옵소서. 축복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고 할 때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에 주 내 집 들어오시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나 위에 상관이 있고 내 위에 부하가 있고 저들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럼 내 하인은 낫겠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수고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 말씀 자체가 기적이고 말씀 자체가 응답이고 말씀 자체가 치료고 말씀 자체가 문제 해결이라는 사실을 믿는 인격적인 그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대를 전 지역을 다녀봤지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진정한 여러분 인격적 그 신앙. 뿐만 아니라 열 묻는 병자가 고쳐달라고 할 때 너는 세상들에가 내 몸을 보이고 거기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라. 고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자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그런데 진짜 알맹이가 뭐예요? 죄사함 받았느니라. 육신의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 진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죄사함이거든. 죄로부터 해방이거든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의 무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소경 바디메오가 또한 예수님 앞에 와서 고쳐달라고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막 종용하라고 합니다. 그때에 소경 바디메오는 그냥 멈췄더라면 눈이 열리겠습니까?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이건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 지금 제자들이 하는 말이야. 내가 필요한 건 예수님이냐.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하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을 멈추고 내게 오라.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 인본주의입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쉽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고쳐주시고 보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죄사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두 번째,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은 32절에서 49절인데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그 인물을 보면은 자기 임무에 충실한 종인 걸 보게 됩니다. 꼭 집에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의 임무의 수행 중에 음식을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34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지금 그 딸의 지금 리브가의 집에 가가지고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종이란 둘로스. 구약에는 이 에메드라고 에메드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키노 둘로스 같은 뜻입니다. 에메드 아키노
여기에서 그는 자신을 여러분 가장 아브라함의 종이요 노예입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의 주인이 중대한 임무를 띠고 온 대사로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는 아브라함의 가사를 책임한 관리자라는 자라든지 장로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 여러분 대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대통령의 위임을 받고 하니까 대사라 그래요. 엄밀하게 따지면 주인이 여러분 대통령이 말하는 걸 그 나라에서 그대로 전달하는 모액을 나팔세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 대사라고 높여서. 근데 여기 대사라고 하지 않고 종이다, 낮아짐, 겸손함, 온유함 이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나의 나됨 하나님은 은혜요. 누가? 바울이 그랬습니다. 한번 2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24장 시작. 예. 지금 여기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맹세를 시킬 때에, 그러니까 이 종은 항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종이라고 하는 거. 자기 신분을 정확하게 아는. 내가 이 맡은 직무는 아주 막중하지만은 겸손함. 자기를 소개하며 간단하게 겸손하게 나 아브라함의 종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겸손하고 순박한 성품의 소유자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오직 주인만을 높이고 사랑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부름받은 주의 택함받은 성도에게 아주 큰 본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종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더하든가 빼면 그거는 여러분 이단이 되고 뭐가 돼요?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참된 목자를 찾는 게 성도의 의무라 그랬어요. 나는 지옥 갔는데 내가 그 사람 여러분 사람을 따랐습니다. 네가 분별해야지 해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또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증가함. 이제 이 집에 가서 리브가의 집에 가가지고 주인에 대한 걸 다 이제 설명하고 자랑합니다. 자랑하는데 자랑은 사실에 근거한 자랑. 우리 35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아멘. 이 하나님은 야훼 베라크 에트 아도메니 메오드 웨이 그달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고 창성케 하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매우 축복해 주셔서 그가 부유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삭의 신부감으로서 가장 적격한 이 처녀의 부모가 수백 킬로나 멀리 떨어져 있는 궁색한 사람이나 몰락한 처지에 있는 가문의 사람에게는 그의 딸을 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그는 그의 주인 하나님께 복을 받아 부자가 된 것과 신부가 되는
그녀에게 적합한 가정과 그녀의 마음에 맞는 사회적 생활을 영위하게 될 것임을 확신시키는 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매할 때 막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사실대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더하거나 빼면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무슨 사기 결혼, 그렇죠? 더하거나 빼거나. 이게 안 맞다. 이게 사실이 말하지 않았다. 근데 이 엘리에셀은 그 아브라함의 집에 오래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정직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복을 받은 걸 다 보고 여러분 섬겨온 그 엘리에셀은요, 정말 사실에 근거한 그대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그 리브가의 집에 들으니까 여러분 가고 싶겠어요? 아니면 안 가고 싶겠어요? 부자고 정직하고 하나님 복을 줬다 그러니까 리브가 나 따라가겠다. 그가 허황된 자랑을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왜 기도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말은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도구로 사용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참 진실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 10절 태초에 말씀이 뭡니까?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고, 또한 3장 10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 자를 주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고, 계시록 3장 20절 보면은 볼 때 내가 문 밖에 있는 마음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열면 내가 네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으며 너는 너와 더불어 먹으며 살리라. 요한일서 5장 11절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의 생명이 있으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다. 사실에 근거한 겁니까? 아니면 더한 겁니까? 뺀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은 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미랄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직과 성의 신실함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37, 3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그는 자기 임무가 무엇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가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베이드, 집, 이비, 아버지, 아부, 결합하다. 나의 아버지, 드라크, 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라카하다, 취하다. 여기서 늙은 종은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 곧 위탁받은 그 일만 생각하고 그가 기도하고 신실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 믿음의 사람,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 의미는 인간의 가머니설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닫고 가리고 행동과 생각을 마비시키고 있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신실함과 순수함이 있는 주님의 일을 묵묵히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대낮에 등불을 들고 막 이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얼마나 우스워해요. 낮에 대낮에 등불이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 아니 지금 대낮에 무슨 등불을 들고 지금 이렇게 막 뭐 하시나니까 사람을 찾는다. 아니 지금 보면 되는데 뭘 사람 찾습니까? 사람은 많은데 쓸만한 사람이 없어. 말과 행동이 안 맞아. 변질되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살아가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는 말이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지 못한다 그러면 살 수 있나요? 행복하나요? 좀 우직하고 무직해도 저 사람이 말한 것이 금처럼 믿어져야 되잖아요. 변함이 없는 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함도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믿고 따릅니까? 인간을 믿고 따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못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 따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주님 가신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늙은 종 엘리에셀과 같이 신실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자신의 맡겨진 임무만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온갖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모습, 우리의 맡겨진 임무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말하는 내가 육체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믿음으로. 사도행전 4장 10에 청하는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길과 산을 걸어가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주님의 천국 잔치의 집을 가득 채우라는 주님의 명령이 임무를 맡았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나로 하여금 내 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바울의 고백이 바울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 같은 더하지 않고 빼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신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와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